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영적 유배지까지 찾아오신 하나님과 부르짖는 시인, 초라한 자신에게 여전히 어디서든 피난처 되신 주님, 영원까지 매일 중단 없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영원히 경고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탄식시의 첫머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구죠. 듣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 동사도 종종 평행을 이루며 나타납니다. 2절에서는 시인이 처한 상황과 간구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여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잃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있는지 암시합니다. 시인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끝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의 먼 곳, 즉 성전이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강한 소외감을 말할 수도 있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은 땅끝의 의미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시인이 겪고 있는 극한 어려운 상황이나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영적 소외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는 시인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닿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나 보호를 의미하는 은유죠. 안전한 장소에 대한 은유는 3절에서 피난처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 나옵니다. 시인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해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시인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망대는 고대의 성에서 높은 탑과 같은 것으로 적군의 침입을 살피기도 하고 적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도움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을 근거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4절에서 시인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소망,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누릴 것을 소망,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는 보호와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임재와 보호를 누리고자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5절은 3절과 연결되는데요. 3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한 것처럼 5절에서도 간구의 또 다른 근거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서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5절의 동사가 완료형이어서 과거 시제로 번역한다면 이미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어서 시인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완료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확신하게 되어서
완료형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을 함으로 기도를 강화하는 것이죠.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는 갑자기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왕을 위한 기도가 앞에 나오는 기도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는 그가 장수하게 하시고 그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실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대에는 개인 복지와 백성 전체의 복지는 철저히 왕의 삶과 통치에 달려 있었죠. 왕의 장수는 통치 안정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왕의 장수를 기도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고 백성 삶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다 하는 것은 왕의 생명의 횟수가 오고 오는 세대 수만큼 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당대 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시인이 왕의 통치가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개인 기도가 하나님 세우신 나라의 지속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세우셔서 왕의 통치를 지지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의노해서 이들이 왕을 지키고 보호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 왕국에 대해 인자하심과 진리로 함께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앞에서 자신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서원을 이행하겠다 약속합니다. 매일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요. 찬양하며 서원을 갚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평생 지속적으로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땅끝에서 마음이 힘들고 약해져 있을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피난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인은 이제 땅끝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가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임을 상기하게 되지요. 시인은 더 이상 마음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뛰어넘어 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날마다 평생토록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배우고 있습니다.